신약 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쪽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전에 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비고 빈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생명의 생수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부으신 은혜로 물된 동상 같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치료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함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움을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다 소멸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견고히 세우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마라톤을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도 장거리 그 먼 마라톤의 그 구간을 달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시각장애인에게는 그 일이 절대 어려운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이겠죠.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가파른 눈 덮인 그 경사길을 스키를 타고 내려올 수 있을까요? 그 일은 참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장애를 갖지 않는 사람도 그 길을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게 쉽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이 마라톤 모든 구간을 뛰는 일도, 가파른 눈 덮인 경사길을 스키를 타는 일도 가능하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이드 러너라는 사람이 함께 동행하면 가능하대요. 가이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도한다. 러너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뛴다라는 말이에요. 함께 뛰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볼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시각장애인과 볼 수 있는 사람이 끈을 맨대요. 손목에다가 서로 끈을 매고 보는 사람이 계속해서 일러준대요. 지금 가파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어떤 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정보를 주면 함께 대화를 하면서 막 뛰어간대요. 그래서 마라톤 그 전 구간을 잘 달려갈 수 있답니다. 가파른 눈 덮인 경사길을 어떻게 스키를 타고 갈 수 있겠어요? 시각 장애가 없는 그 사람이 계속해서 선이 없는 마이크로 계속해서 얘기를 해준대요. 지금 이런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입니다. 그러면 이 뒤에 오는 시각장애인은 귀에가 꼽는 이어폰 있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소리를 듣고 이렇게 움직인대요. 그래서 그 가파른 눈 덮인 경사길을 무사히 잘
내려올 수 있다고 합니다. 안내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안내자가 있으면 얼마든지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인도자가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가 능력이 다 없어져서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인도자가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절망적이고 두려운 거지요. 헬렌 켈러라는 사람을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어렸을 때 심한 열병으로 시력과 청력을 다 잃어버렸답니다. 청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말을 못하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얼마나 답답한 인생인지 몰라요. 그것도 언제 시대냐면 1880년도니까 요즘은 그래도 그런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한 교육도 편의시설도 많이 준비되어 있지만 그 시대는 전무한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헬렌 켈러가 점점 더 난폭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거칠어지는 거예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그 가정에서는 이 아이를 위한 가정교사를 이렇게 모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설리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설리번이라는 가정교사가 이 헬렌 켈러를 지극한 인내심으로 너무너무 통제할 수 없고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아이를 이 선생님이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가르칩니다. 손에다가 일일이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해가면서, 그것조차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아이가 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알기까지 7년의 세월이 걸렸답니다. 그것을 깨닫는 다음에 점점 이 아이가 깨달은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요. 나중에 이 아이가 점점 고쳐지고, 그래서 선생님에게 고맙다는 표현을 합니다. 설리번 선생님이 나도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해. 그러면서 나중에 헬렌 켈러가 이 선생님의 지극한 안내와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죠. 닮고 싶은 사람이 되죠. 헬렌 켈러가 만약에 내가 3일 동안 눈을 뜰 수 있다면 가장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답니다. 선생님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전혀 가능성이 없었던 그 헬렌 켈러,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얘기를 안내한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어렵고 힘듭니다. 광야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길에 우리의 인도자가 있답니다.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앞서 행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길을 광야와 같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너무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는 그들의 삶을 알고 있습니다. 남자만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니까 그 인구들을 전부 다 식솔들까지 합치면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연로하신 분들도 있겠고 갓 태어난 아이들도 있겠고, 그런 사람들이 그 광야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없는 것 투성이에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도 여러분 한 달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넉넉해도 1년을 잘 살아낸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없는 것 투성이에요. 농사도 할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물도 없고요, 아무런 피난처나 은신처도 없고요, 부족한 것 투성이었고 분쟁이 많았던 삶이었고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나가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2달도 안 되는 그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홍해가 가로막혀서 그들이 죽을 뻔하고요, 그들이 나중에 물을 찾아갔는데 그 물이 있어서 먹지 못할 물을 만나고요, 나중에는 아말렉 백성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공격해서 큰 전쟁이 일어나고요,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져서 이제는 우리 굶어 죽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200만 명이나 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분쟁이 일어났는지 사람들이 모세 앞에 줄을 서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랬는데 해결이 안 돼요. 얼마나 분쟁이 많았습니까? 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틀을 살아가는 건 더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누가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인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쓴물을 먹지 못하는데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라 그럼 기도하게 하고 여호수아가 앞서 그렇게 전쟁을 수행해서 그렇게 큰 승리를 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 걱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그렇게 진에 쌓이게 하셔서 마음껏 먹게 하십니다.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어려움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누가 인도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문제가 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로 통하시는 분이에요.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다윗이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시편 23편 1절에서 4절에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뭘 얘기해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대요. 그들에게 맑은 물을 먹게 하시고 그들이 줄이지 않고 그렇게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들을 돌보셔서 어려운 가운데도 그들은 넉넉히 그 어려운 길을 다 지나갈 수 있었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선한 목자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해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다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예수님이시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일컬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세요?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요, 그들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요,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줄이고 배고픈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놀라운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나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제자들을 배를 타고 먼저 보내셨습니다. 너희들 먼저 가라. 예수님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 더 이상 못 전진해서 못 갑니다. 새벽까지 못 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풍랑이 는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목적지까지 그들과 함께 노져 가십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면 그 길은 두려울 것이 없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인도하신 길은 복과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어떡한데요? 어떡할까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 누가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셔요? 성령님을 보내신다. 이 땅에 우리를 홀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복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은 가장 복된 사건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오늘 이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서를 쓰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써요. 이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유대인들도 전부 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너희들은 이렇게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답니다. 그래서 택하신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가득하게 누리고 복받게 하셨답니다. 여러분 믿어주세요? 이게 내 복인 게 믿어지세요? 오늘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복을 누릴 비결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세요. 뭐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 이분이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복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누리고 깨닫는 것은 누가 인도하게 해서 가능하다라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게 되는 것도 성령님의 은혜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고향을 보여주고 싶어요. 안 궁금하세요? 뭐 궁금하든지 말든지. 우리 고향이 너무너무 좋아서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고향에 가면 고향 주변에 뭐가 있는지 아실 수 있어요? 어디에 가야 뭐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근데 누구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저를 따라다니면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다니면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곳에 가면 정말 재밌는 것을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다 압니다. 언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을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혼자 가면 절대 재미없어요. 누구랑 같이 가야 돼요?
왜요? 알기 때문에.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저를 따라가면, 그렇게 인도를 받으면 정말 편안하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구비해 놓으신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외치고 있어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람이 술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에베소를 비롯한 이방 세계에 사람들은 늘 뭐를 마시기를 원해요? 뭐를 마시기를 원해요? 술을 마시기를 원해요. 왜 술을 마실까요? 감정이 기뻐지게 돼요. 술을 마시면 근심을 잊어버리게 돼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또 중요한 이유는 뭐였냐면 신과 교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신비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 마실 이유가 없죠. 매일매일 마셔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더구나 이 사람들은 디오니소스라는 술의 신을 그렇게 섬기면서 거기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그리고 술을 마시면서 최고의 절정에 이르면 황홀한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마셔라, 마셔라, 취해라 그러는 거죠. 우리나라도 술 소비량이 만만치 않답니다. 우리나라도 개인당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시는 그런 나라랍니다. 스트레스가 많고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술로 그것을 풀려고 그래요. 근데 술 한 잔 마실 때는 괜찮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통제가 되니까, 이성으로. 뭐 어떤 사람 주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성으로 통제가 되면 실수 안 하지만 술이 점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평생 지울 수 없는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해요? 술 취하지 말아라.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령으로 가득하게 채워져라. 성령으로 가득하게 채워진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께서 나의 전 존재를 지배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철저한 인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가득 차서 너를 주관하시도록 하라. 성령이 가득 차서 뭐라고요? 너를 주관하시도록 하라. 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해야 될까요? 고집세요. 우리 사람들은 고집 얼마나 센지 성령께서 얘기해도 자꾸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겸손하라고 하는데 자꾸 교만해요. 습관을 못 버리고 습관에 따라 살려고 그래요. 세상에 따라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살지 말고 성령에 따라 살아라.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한번 충만해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말해요? 문법적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충만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빼놓으면 우리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는 의미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게 되고요,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살 수 있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걸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1차 선교여행을 하고
2차 선교여행을 1차 선교여행지를 돌아보려고 이제 계획하고 그렇게 가는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뭐 못하게 한다고요? 여러분, 성령님은 말씀 전하는 거 도와주셔야지 말씀을 못 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성령님, 그런 성령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무슨 뜻이 있겠지. 16장 7절에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시아로 계속해서 순회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가지 말래요. 좋은 일 하러 간다는데 가지 말래요.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세요. 마게도냐 사람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불러요. 일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라.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내가 생각지 않는 그 지역으로 갔어요. 내가 계획하지 않는 그 지역으로 갔어요. 근데 그 지역을 통해서 선교 역사가 오늘 유럽 전체를 다 그렇게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누구의 인도를 따라가서 그렇게 일들이 가능해졌을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복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세요. 마커스 50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소준영 간사님이 계십니다. 4대째 믿음의 집안이랍니다. 4대째 믿음의 집안인데 이 간사님이 26살 때 백혈병이 발병이 됐어요. 백혈병이 발병이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당시 어떤 약이 이렇게 만들어졌냐면 암세포만 이렇게 없애는 그런 약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약이 한 달에 복용하는데 얼마냐면 400만 원, 300만 원 그렇게 된대요. 감당할 수 있어요?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약이 보험 처리가 돼서 30만 원 정도면 한 달 복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 소준영 간사님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약을 먹는데, 약을 먹는 중에 이렇게 계속해서 약을 먹어서 치료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혈모세포를 이식해서 영구적인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이 저혈모세포가 이렇게 서로 주기에 맞는 확률이 정말 희박하답니다. 근데 오빠하고 검사를 했는데 오빠하고 맞아요. 25만 분의 1이에요. 25만 분의 1. 잘 이게 안 와닿으시는데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 근데 이것을 맞으면 자녀를 못 갖는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하고 이렇게 상의하고 저는 이 저혈모세포 이식하는 거 치료 안 받겠습니다. 약을 먹겠습니다. 약을 먹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사역지에서 한 남자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지정 간사님이 저는 사실은 이런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그 남자가 괜찮다는 거예요. 결혼하니까 뭐가 갖고 싶어요? 아이가 갖고 싶죠. 결혼하고 아이가 갖고 싶은데 의사 선생님하고 말해서 이제 약을 끊고 이제 아이를 가지려고 그렇게 계속해서 시도를 하는데 1년 동안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매님 한 달 동안 더 그렇게 자매님 이렇게 해보고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다시 약을 먹는 걸로, 이제 자매님의 인생에는 아이가 없는 걸로 알고 약을 먹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달 되기 전에 아이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의사 선생님 말이 한쪽 귀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자매님이 얼마나 아픈지, 그동안 치료받은 그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이 자기의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마음을 품고 그때 마음에 누가 뭔가를 말하는 것 같아요. 누가 속삭이셨을까요?
그 어렵고 아픈 시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자매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진영아, 너를 인도하는 분이 누구냐? 너를 인도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이런 삶 속에서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아이가 장애를 입지 않고 건강합니다. 지금까지 이 아이가 4살 되도록까지 이 손인영 간사님이 3년 동안 약을 먹지 않고 지금도 검사하면서 잘 생활하고 있답니다. 이 여러 가지 굴곡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듣기에도 유명한 그런 곡들을, 찬양곡들을 썼는데요, 그 중에도 우리가 잘 아는 곡이 하나 있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그 가사 말이 이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쓴 곡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있답니다.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있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있답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의 길은 환한 빛 가운데로 인도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충만하라, 충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인도함 따라갈 때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돕는 그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고 고난을 극복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열정을 더하시고 계십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도전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충만하라,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송악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집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쫓아가는 우리의 습관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 유혹도 멀리하고 오직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십자가 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따라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따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